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위로의 교제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축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수 그리고 철학자로 알려진 존 A. 쉐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 항구 안에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물결 위에서 밧줄에 묶여있는 배는요, 파도에 휩쓸릴 위험도 없고요, 암초에 부딪힐 걱정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평온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가 항구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배 밑바닥에는 이끼와 조개 껍데기가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선체가 부식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가 가동되려 할 때에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해양수산연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운항이 없이 항구에 장기간 정박해 있는 배는 이 선박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운항하지 않고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이 배에는요, 엔진과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계든지 오랜 시간 작동하지 않으면 기름이 굳게 되어 있고요, 부품이 고장나게 됩니다. 배의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객선이든 어선이든 화물선이든 여러분, 배의 진정한 가치는 거친 풍랑을 뚫고 망망대해로 나아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할 때 그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항구에만 묶여있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라 그저 물 위에 떠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 안주하며 나만의 안전한 항구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저 밧줄에 묶여서 안전한 항구에 정박한 채 녹슬어 가라고, 부식되어 가라고 이 땅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풍랑을 뚫고 망망대해로 나아가 저마다의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선박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바다를 항해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경험, 내가 신뢰하던 인맥, 내가 안주하던 평안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 하나만 의지한 채 믿음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 이 아브라함의 옛 이름인데요, 여러분, 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브람, 그는 하란이라는 익숙한 항구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항해의 길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현실에 안좋게 하며 항구에만 머물다 녹슬게 하는 단단한 밧줄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결단하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복의 대륙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각각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유대교 신자의 수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7억 명이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우리 대개교회 성도들은 잘 안 놀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2026년 2월 현재 기준 전 세계 인구가 약 83억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에 처음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에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극히 평범한 존재, 무명의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가 탁월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부가 있다거나 명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가 쓸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 부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그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소망 없는 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강 저편 곧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겼다면 아브라함 역시 그 환경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는 인생의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의 내용인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또 누구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요즘은 이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즉 4,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미비했던 그 당시 가족은 곧 하나의 경제 단위였고요, 군대였습니다. 자녀, 특히 아들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핵심적인 노동력이었습니다. 더불어 외적이나 강도의 침입으로부터 집안을 지키는 성벽과도 같은 존재가 자식이었고 특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식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그는 인생의 처절한 실패자였습니다. 인생을 처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명의 존재요, 아니 실패자에 지나지 않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심으로 이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유명하기보다는 무명한 존재입니다. 약점투성이,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에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창조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안주의 항구를 떠나서 사명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름 때문에 소망 없던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섭리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힘써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되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가라입니다. 가라. 뭐라고요? 가라. 조시는 것 같아서요. 네, 가라입니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떠나가라는 것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 세 가지 대상,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개인의 생존과 그리고 정체성을 보장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먼저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내가 태어난 장소나 거주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향은 한 개인의 존재 근거였고요, 생존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은 자신의 성씨, 가문, 그리고 조상의 역사가 깃든 곳이었으며 어디 출신인가라는 이러한 질문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뢰도를 결정짓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친척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당시 문화와 사회로 봤을 때 이 친척, 혈연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를 넘어서서 한 개인의 생존과 신분,
경제적인 자립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울타리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지 시스템이나 법적 보호 장치가 없던 그 시절 친척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친척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흉년이 들거나 가장이 죽었을 때 이 남겨진 가족을 돌보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아니었고요, 친척의 의무였습니다. 또한 친척은 한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없거나 가문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부족 중심의 고대의 사회에서의 친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군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어떨까요? 고대 사회,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서 한 개인의 생존과 신분과 보호를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이 사회 단위였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가부장의 권위 아래 법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었으며, 아버지는 자녀와 권속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절대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게다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는 아버지의 집에 속한 구성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사가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이동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전환과 영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깊은 차원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가장 거대한 우상 숭배의 핵심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떼어내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삶에 묶여있는 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빚으시기 위해 그를 둘러싼 익숙하고 안락한 환경,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했던 영역에서 그를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땅으로 가라, 현재형도 아닙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보여줬다는 겁니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거나 또는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가라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목적지를 확인하고요, 또한 그곳에 안전이 보장되어야 우리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지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 대신에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하면서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본질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를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코코넛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 구멍을 내고는 그 안에 맛있는 견과류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다가와서 코코넛 통 안에 들어있는 이 코코넛 통 안에 이 손을 집어넣고는 견과류를 한 움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의 주먹이 커지게 되면서 코코넛 이 구멍 밖으로 손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냥꾼이 다가와서 이 원숭이를 잡습니다. 그럼 사냥꾼이 다가오면 원숭이가 도망치면 되는데 이 손에 쥔 이 견과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잡히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과 이 고향집은 이 견과류와 같았습니다. 내 손에 꽉 붙들고 있고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안전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던 고향이라는, 친척이라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세상적인 안전장치를 놓아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떠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떠나라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되게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떠남은 이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채워짐을 위한 비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뼈아픈 떠남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분명 복된 약속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약속이 따릅니다. 약속도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복된 약속이 따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몇 가지의 복입니까? 복이 몇 가지로 나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무려 7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무려 7가지의 복을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들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이름을 영예롭고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요,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6번째는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복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 복만 해도요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복인데요, 그런 복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라고요? 무려 7가지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하고 엄청난 복인 건 사실인데요,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적인 이 삶을 볼 땐 이 약속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가지의 약속을 지금 복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모든 약속을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끼손가락을 꼭 걸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증표를 담보해 주시면서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모두 자체가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봤을 때는 모두 황당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 사라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라도 있어야 큰 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작은 불씨조차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이 복된 약속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 이름이 영예롭고 명예롭고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실패자와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실패자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눈으로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손에 그 어떤 명확한 증거 하나도 그 손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라곤 그의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보다도 그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그 어떤 명확한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대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에 따라 하란을 떠나는 것이 내게 득이 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발걸음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그의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그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신앙적인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푯대로 삼고 인생의 나침판으로 여겨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소용이 없다고요? 부르심을 따라서 떠날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75세라는 나이는 고대 사회에서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떠났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 평범한 인생, 무명의 인생, 실패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언제든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의 순종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밤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선장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등대의 불빛을 보고 키를 돌립니다. 안개가 걷히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빛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배를 움직이는 것이 항해사의 임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안개가 걷히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빛을 따라 안개 속으로 배를 몰아넣었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다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유튜브의 정보입니까? 주식 그래프입니까? 혹은 타인의 인정과 그 시선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라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다 이해될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자신이 인류 역사를 바꿀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첫 발을 뗐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로 한 가족의 가장 또는 개인적인 존귀함에 집중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우리도 무명합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이 그리고 실패의 상징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주의 항구에 묶여 살지 말고 사명의 바다를 향해 항해하라고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작은 순종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머무르는 직장이 복을 받게 하며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조건이 갖춰진 그 뒤에 순종하겠다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밧줄을 풀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에 따라 믿음의 항해를 시작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2026년 이 한 해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명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말씀으로 그의 삶을 깨우시고 사명의 바다를 향해 항해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익숙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도전케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밧줄을 풀고 믿음의 항해를 담대하게 시작했던 것처럼 비록 다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 또 하나 옮길 때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로 인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